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조직을 정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조직이 다 정비되었을 때 다윗은 다시 한번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 고관들과 또한 솔로몬과 모든 우두머리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 28장 말씀은 앞에 역대상 22장에서 다윗이 이야기하였던 솔로몬을 중심으로 얼마의 우두머리들과 또한 솔로몬에게 또한 당부하였던 그러한 말씀, 당부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러나 좀 더 공식적으로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당부하고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그리고 내일 말씀으로 해서 역대상의 말씀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다 소집하였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었죠. 다윗이 정비하고 하였었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2절, 3절 말씀에서 다윗이 원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고 그러한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하였으나 다윗은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그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전에 22장에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였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부르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자신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일들을 당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무엇을 당부합니까? 먼저 4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던 것을 이스라엘 온 민족들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지파에서 택하여 자신을 이스라엘의 온 집에서 택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게 하셨나니 또 그 다윗의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셨던 것이고 또한 유다의 가문에서 다윗의 집안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다윗이 왕된 것은 내가 잘 준비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그러한 것도 물론 다윗이 잘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 아닙니까? 물론 부모님이 믿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사실 이 자리에 저희가 오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굴복시키셨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었지만 내가 이 자리를 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나를 기뻐하셨고 나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기억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 솔로몬도 택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뒤에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나를 택하신 것과 같이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셔서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위에 앉혀서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사명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그가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을 택하시고 이제는 그 택한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둘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 다윗의 언약을 받았음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기억해야 될,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솔로몬이 그러한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음을, 또한 이것을 솔로몬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8절 말씀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희들도 그렇게 같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됨을 다윗은 기억나게 합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너희 온 우두머리들도 온 이스라엘이 보는 데에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들도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솔로몬뿐만 아니라 온 그 우두머리들도 함께 지키라는 거죠. 그리하였을 때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것과 같이 솔로몬을 택하시고 또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지만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준행하고 순종하라고 당부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9절, 10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무엇이라고 당부합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첫 번째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라라는 겁니다. 알라라는 것들.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됩니다. 이 알다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알다라는 그러한 단어는, 야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들. 하나님에 대하여서 진심으로, 중심으로,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알기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맺기를 다윗은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냥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나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하여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지만 진정으로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가 되어 봐야만 사실은 그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죠. 그 마음을 알게 되어질 때. 솔로몬에게도 그러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뜻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영원히 버리시리라.
잠언 8장 17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뭐 비슷한 말씀이긴 하지만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뒤에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지혜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할 때 이렇게 잠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 나를 찾으면, 내가 만일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임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 주겠다라는 약속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은 사실 누구의 고백이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 다윗의 고백. 자신이 누렸던 그 삶의 고백을 솔로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신 것을 힘써 순종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어지죠. 그 기쁨, 너를 택하신 그것을 알고 기쁨으로 힘써 행하라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1절 말씀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11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우리는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해서 모든 것을 솔로몬이 다 해서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설계도를 누구한테 줍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줍니다. 그 다윗이 받은 그 설계도는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12절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이 영감은 루아흐,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윗에게 깨우쳐 주신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다윗이 받은 것을 또 다윗이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솔로몬에게 전하여 주는 겁니다. 이 설계도는 그 성전의 복도와 이러한 것들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12절 말씀 보면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 성전의 모든 것, 성물곳간의 설계도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13절 말씀을 보면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그 안에서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또한 설명하여 줍니다. 또한 14절 말씀에서는 또 무엇을 줍니까? 금기구, 은기구에 대한 그러한 모든 설계도들, 무게까지도 이게 얼마나 써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또한 15절 말씀도 보면 등잔대와 그 모든 것들, 그 안에 쓰는 것들, 16절 말씀을 보면 진설병의 각상을 만들 그 금의 무게, 또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또한 17절 말씀도 보면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그러한 모든 것들의 그러한 무게, 또 18절 말씀에서는 향단에 쓸 순금과 수레, 금 그릇의 그룹의 설계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하여 줬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흡사 이 말씀은 무엇과 비슷합니까? 예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그러한 성전에 대한 것들과 모든 것들을 받았던 것과 같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솔로몬에게 전하여 주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냥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지혜로 성전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지혜를 가지고 성전이 지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전해주고 나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전해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자신을 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한 솔로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담당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었고 또한 그 모든 성전을 만든 그러한 모든 설계도까지 다 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여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에게도 주셨었고 또한 모세에게도 주셨었고 또한 모세가 여호수아 1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또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당부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게 아닙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이 약속은 또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말씀에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이름 자체는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 자체는 구원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구원자라는 의미. 그 구원자라는 그러한 이름이 그런데 또 어떠한 이름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결국 신약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은 구원자로서 또한 어떤 분으로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그러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신약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신약에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고 또 이 말씀은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말씀 28장 말씀에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윗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또한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있으니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또한 다윗을 도울 그러한 여러 사람이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또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때로는 굉장히 도움이 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으므로 그 은혜를 누리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